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거리를 좀 띄운 다음에 빈 공간으로 나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게 될지 찬양 주세요. 네, 찬양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실시하는 만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하는 삶을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이름까지여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힘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심지하는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음식을 드리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빰빰빰빰.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아멘.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아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are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are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오!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1달란트씩 주실래요? 네. 선생님들만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좀 고민해 볼게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목사 얘 따라해야지.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자리야. 나의 손 높이.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맘 활짝 열면 예수님 나의 맘 안아주시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시네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작은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나의 손 높이 들면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맘 활짝 열면 예수님 나의 맘 안아주시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작은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계속해서 5학년 6반에서 나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초등 3부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노은빛 친구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초중 3부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사마귀에게 방해받는 친구가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를 예배 인도해 주실 진길창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진기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역사하시는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적은 손 예물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또 믿음이 되지 못해서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홀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여호와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 가운데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은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히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진기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오, 오늘도 흥미진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어떻게 잘못 뿌렸나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굳은 땅에 떨어져 뿌리 내릴 수 없는 거란다. 이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됐어요. 안 사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런 돌밭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이 있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이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해. 시험을 싫어.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씨앗아, 힘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는 말씀을 들어도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우와, 말씀! 유혹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건 방법이 있지.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린다면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단다. 저는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만들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있을 것 같아? 감사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옆 친구랑 이렇게 얘기해 볼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지? 그럼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해야죠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뭘까요? 아유 유치해. 아유 참. 아유 초등부 1학년에서 오셨어요? 예. 아이고 2학년에서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 계속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뭔지 기억나요? 어? 오! 둘째 아들. 나는 딸이라서 아들이랑 상관없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1데나리온. 1데나리온 뭐였죠?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돈은 똑같이 주니까 열받았어요? 열 안 받았어요? 나는 왜 열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있네요. 이렇게 멋진 친구들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따라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는 초등 3부입니다. 5학년, 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초등 1부예요. 1학년, 2학년처럼 대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 씨를 뿌릴 일도 없고 저는 씨를 뿌릴 거 안 뿌리고 사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높아심에서 걱정돼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어떤 씨를 뿌리고 살죠?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요? 벌써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살아요? 와, 대단해요. 평소에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요? 학교에 가서 아이씨를 뿌리고 살아요. 역시. 목사님은 역씨를 뿌리고 살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국영수 학교마다 과목을 배우면 학교에 가서 뭘 배우고 살아요? 공부하면서 지식의 씨앗을 뿌리고 살죠. 또 수영하는 사람, 합창 공부하는 사람, 율동 공부하는 사람, 악기 배우는 사람, 피아노 배우는 사람, 피아노도 악기지 참. 미술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있죠. 또 다른 예체능 관련된 예체능을 모르는구나. 예능하고 비슷한 건데 목사님이 농담하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쳐다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예체능이 뭘까? 이야. 어쨌든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예. 목사님은 피아노를 쳤을까 안 쳤을까?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지식의 씨앗도 뿌리고 예체능 관련된 씨앗도 뿌리고 또 각자가 컴퓨터 게임하면서 게임이라는 또 씨앗도 뿌리고 또 친구들 만나면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친해지고 사교적인 어떤 씨앗도 뿌리고 자신이 저마다 어떤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시간적 계획표 내에서 시간의 씨앗들을 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사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너무 지지타분한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에요? 다 누가 몰라요. 공부 잘하고 싶죠? 하니까 안 돼요. 목사님이 운동할 때 팔굽혀펴기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잖아요. 10개를 다 해.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코치 선생님이 꼭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 더 하자 얘기를 해. 그럼 처음부터 11개를 하자고 그러던가. 난 10개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 11개 하나를 더 하자 그래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하나를 더 해야 돼?
다음 날이 됐어요. 자, 오늘 팔굽혀펴기 11개 합니다. 11개 열심히 했어. 그때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 더 하자. 그럼 처음부터 12개를 하고 15개를 하고 20개를 하자고 하듯이 왜 마지막에 가장 힘들 때 하나를 더 하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시합을 딱 나갔어. 그럼 막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시합을 하잖아. 마지막에 가장 힘들 때 그 팔굽혀펴기 했던 그 하나의 힘이 그때 나오더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평소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력이 있고 없고는 시험에 부딪혀보고 고난에 부딪혀보고 어려움에 부딪혀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내 모습이 드러나는가가 나의 모습이고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이제는 앞으로를 우리가 살아갈 때 목사님,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소양을 배움으로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기초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가, 어떤 영역으로 나갈 것인가는 내가 평소에 준비한 대로 내가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면서, 아까 두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앞으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 것인가.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음 주에 되면 이것을 기억할까 못할까?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적어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 것인가를 집중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렇죠, 선생님? 대답 안 하는 선생님이 저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같이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 목사님 방금 했던 질문인데, 평범한 교실 속에서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열심히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몇몇은 열심히 듣고 있고 몇몇은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시험을 친다면 결과는 똑같이 나타날까요? 다르게 나타날까요?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다면 시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재미없게 강의를 해서 잠을 자게 주무시게 만든 선생님께 책임이 있을까? 그러면 열심히 듣지 않은 학생에게 있을까? 졸고 있는 친구에게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 옆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결과는 분명히 다르대. 똑같이 이 시간에 앉아 있지만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똑같이 뿌려졌는데 결과는 달랐던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얘기를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농부들은 씨앗을 한 움큼씩 뿌려서 이렇게 집어들고 걸어가면서 쭉쭉 뿌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쭉쭉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뿌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똑같이 땅에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나무 밑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군데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단강 주변의 평균 수확량은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보다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약 성경에 오늘 혹시 아는 친구들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흡족히 누릴 만큼의 받은 수확으로 은혜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씨앗을 뿌립니다.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곳은 바로 어디인가요? 길가였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죠. 그 때문에 딱딱하고 땅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죠? 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들이, 벌레들이, 곤충들이 놓칠 리가 없죠. 길가에 뿌려주시는 바로 새들의 낚아챔을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 어떨까요? 토양이 깊지 않아서 돌이 있기 때문에 햇볕에 씨앗이 노출이 되기 십상이고 땅에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기 마련이죠.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죽기 마련이에요. 세 번째, 씨가 뿌려진 땅은 어딘가요? 가시떨기. 가시떨기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기나무 때문에 떨기 엉겅퀴나 이렇게 줄기가 많은 이제 덤불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것들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 때문에 수분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떨어진 곳은 어딘가요? 가장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죠. 이 씨앗에서는 뿌리가 잘 내려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과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자, 따라합니다. 씨앗은 말씀. 씨앗은 말씀. 그러면 땅이라고 얘기하는, 밭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이 땅에는 어떤 것이 뭐지? 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면 씨앗을 뿌리는 자는 뭐가 될까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럼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맞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맞나요?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요?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씨앗이 어디에 심겨질지도 모르고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사람이다. 시작. 길가는 밭고랑 사이로 통로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와서 이제 쪼아먹곤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뭘까요? 말씀을 사마귀가 와서 가로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다져진 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무슨 생각, 악한 생각, 힘든 생각, 어려운 생각,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점심에도 새롭고 저녁에도 새로우니 늘 새로움이라. 처음 들어봤죠? 네, 목사님이 방금 만들었어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도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어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 늘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뿌리되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시작.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을 전한 이 돌밭에는 땅 자체는 비옥해서 돌을 골라내고 농사를 지었던 곳이에요. 이곳에 얼마나 밀이나 보리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죠. 그럼 만약 지나치게 돌이 많거나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흙이 얕으면 씨앗이 말라 죽겠죠. 예수님은 마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들을 때도 듣는 것 같은 사람,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 다시 집중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잘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나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돌아서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왜요? 학교 다니는데 학원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나하고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들은다 한들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한들 학교 가는데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학원 가는데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하고 노는데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굳이 필요 없어도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뿌리질 내리지 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내 실력이 드러날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바로 돌밭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시작. 가시떨기는요 주로 밭 언저리에 빽빽하게 자라서 농사를 방해하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씨앗이 가시나무에 있는 밭에 뿌려지면 가시나무가 대신 씨앗 수분과 햇빛을 다 가로채서 잘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벼를 심고 모를 심고 나서 모심기를 하고 나서 벼가 이렇게 잘 자랄 때 꼭 뭘 해줘야 되죠? 모내기를 했는데 또 모내기를 또 해? 김매기. 김을 먹는 김을 매는 건 아니죠. sorry, I'm sorry. 김매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잡초를 골라내고 또 잘못 자라고 자리를 잘 잡아주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를 김매기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김매기 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벼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벼이삭을 걷어내는 그 모든 순간 쌀을 얻어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 벼가 먹을 영양분을 뺏어가는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도 주변에 꼭 자라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잘 들어. 아까 길가와 돌밭이랑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반 속에 내 머리의 생각 속에 말씀도 있어. 있는데 뭐도 있어? 유혹도 있어. 걱정도 있어.
내 생각도 있어. 내 욕심도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결정의 어떤 그 목표, 내 기준, 내 방향, 내 생각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에 발을 다 담그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내 생각대로 하고 교회 와서는 말씀대로 하고 집에 가서는 내 생각대로 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이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방법과 생각이 앞설 때 앞으로 카드 값이 나오네. 왜 이렇게 난 쓴 것도 없는데 난 소고기도 안 사 먹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장 본 것도 없는데. 그쵸?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장 본 게 없는데 돈이 많이 나와. 이게 무슨 일이죠? 얘들아, 목사님은 별로 식당 가서 먹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제 좀 먹어볼만 하면은 참 이 답답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황이 먼저 있다 보니까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있다니까.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말씀이 있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은 말씀이 있어. 내가 하나님대로 중심, 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게 어쩔 때는 그렇지 하지만 어쩔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시떨기가 자꾸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대신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보면 결국 세상의 유혹과 바알과 아세라 등등등등, 금송아지 등등등등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고요. 이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줄기야? 기둥. 줄기라고도 하고 기둥이라고도 하고 또 뭐 몸통이라고도 좀 하고 뭐 하자. 어쨌든 하고 가지를 쳐서 잎사귀가 나고 다 했어. 근데 마지막에 뭘 못하면 열매다워야 열매지. 옛날 사람. 열매다워야 열매지. 하하하하. 선생님들 중에 알아들었는데 지금 모른 체 하시는 선생님들, 뭐 우완주 선생님, 뭐 김상서 선생님, 뭐 다 있어요. 예. 열매를 맺었는데 얘들아, 그 열매가 썩어 있다면, 그 열매가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열매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금방 떨어져 버리는 열매라면 건강한 열매일까 그렇지 않은 열매일까, 이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 친구들은 건강한 열매를 맺는 모든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땅이에요? 그러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나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힘있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데려갈 힘이, 구원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어쩌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까 앉아 있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식의 자기 합리화로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100이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건데,
말씀이 100이면 이런 이유로 10이 깎여나가고 저런 이유로 10이 깎여나가고 그런 이유로 10이 깎여나가고 계속 말씀을 깎아먹게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안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은혜가 되었을 때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보면 알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을 열받게 하는 일들이 생겨. 그러면 순간 바로 목사님 뭐 하냐면 기도해.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까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화난 일이 생겼을 때 화를 안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문 열자마자 집이 개판이거든. 으아! 야! 소리부터 먼저 나오거든. 이름도 안 나와. 목사님 아들들 쳐다보고 이름도 안 나와. 이야! 부터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주여.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지금 요즘에 목사님의 집에 있는 두 녀석들은 모든 것을 다 꺼내서 풀어 헤치는 은혜를 받았나 봐요.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꺼내요. 집어넣지 않아요. 정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하게 하세요. 그래서 꺼내서 모든 곳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발 하나를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곳에 풀어놓고 이렇게 다 꺼내놓고 즐기시는 두 분이 계세요. 이 두 분 때문에 이야 할 수 있는데 화가 날 수 있는데 목사님 뭐 해요? 주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그때가 건강한 거야. 가만히 아파서 누워있으면 이런 것도 못하겠지라고 마음을 위로하면서 정리를 또 하는데 정리하고 나서 돌아서면 잠깐 화장실 갔다 놓은 사이에 뭐가 돼 있어요? 또 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이 잘못된 거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잘못된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0이라는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00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할 때도 있고 100이라는 은혜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이유로 10이 깎여나가고 저런 이유로 10이 깎여나가고 이런 이유로 자꾸 까먹어서 결국 내가 돌아서면 결국 내 안에 뭐가 남는 거예요? 0이 남는 거예요. 0이.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타협하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딱 바보 소리 듣겠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 사는 것은 또 다른 일이지 하면서 타협하는 친구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약해지는 친구들. 100배의 결실을 다 맺고 살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옆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너네들 혼내려고? 우리 혼내려고? 왜요? 왜 말씀하셨을까? 혼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격려하기 위함이다. 조심하라고, 잘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굳어진 땅이라면 길가에 떨어지는 아니라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가 있었다면 가시떨기를 걷어내면 불태워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점검하고 일구고 길가가 되지 않고 돌밭이 되지 않고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내 안에 돌짝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 길가로 다져진 이 길가를 다시금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하고 Because of you. 몸이 안 되잖아. 허리도 아프시잖아. 우리 5, 6학년 정도 되면 팔도 올라가기 힘들고 무릎도 굽히기 힘들고 온갖 관절염에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잖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따질 테니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기경하라? 갈아엎고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악한 뜻을 품지 말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님, 여기 내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새들도 늘 내 씨앗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목사님 부흥회 때도 얘기했죠.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지금 뺏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공과할 때 공과 시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선생님이 말씀을 공과 시간에 공과 말씀을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 화내야 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안 이루어지면 화내야 된다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꾸 목사님 얘기하고 목사님 살아왔던 얘기하고 목사님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얘기만 하고 목사님을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 얘기만 자꾸 하고 이러면은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목사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어찌됐든 간에 기회가 되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여졌는지 공과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 살아왔는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큐티를 못했는데 이제는 큐티를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좋은 성공하는 사람, 대기업에 가는 사람, 좋은 학교에 가는 사람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도 다 걱정하고 살잖아. 여러분들도 다 근심하고 살잖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는가? 왜 형, 나, 동생은 왜 나를 열받게 하는가?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는가?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여러분 나는 왜 재능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하고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축복하고 잘되게 하실 거고 능력 있게 하실 거고 지혜롭게 하실 거고 아멘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길가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돌밭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가시덤불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좋은 땅에 있구나 하고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지. 또 가끔씩 부흥회를 하면서 주일날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주일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찬양들을,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다시 일어나는 부흥회, 다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라이즈업 할 수 있는, 웨이크업 할 수 있는 그 부흥회를 같이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꾸 새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어지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안 하면 쫄라야 되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목사님 우리 요즘에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 말씀도 잘 많이 먹었는데 이왕이면 육신도 좀 놀아야 되니까 하나님, 목사님, 동부산에 롯데월드가 개장했대요. 우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 됐어! 무슨 롯데월드야! 이렇게 얘기하겠어? 부장님 롯데월드 얘기하지 않겠어?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롯데월드는 당분간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떨어졌을 때 우리 목사님도 거기에 바짝 긴장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말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까 고민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자리 와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우리 반 아이들하고 어떤 영적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고, 한 명을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명하고 통화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그 전화 한 통화, 그 문자 한 통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않으시면 애들하고 2주 이상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주 동안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일 큐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길가에 있는지, 내가 돌밭에 있는지, 내가 가시덤불에 있는지, 내가 좋은 땅에 있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5, 6학년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산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